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83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8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으로서의 십자가, 헌신으로서의 십자가 또는 사명으로서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되면 선뜻 나서서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라는 의미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자의로 짊어지는 것도 아니요, 만약 타의로, 그것도 강제로 짊어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헌신이나 봉사의 십자가를 뛰어넘은 고난과 멸시와 모멸의 십자가를, 그것도 강제로 짊어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꿈도 꾸고 싶지 않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저주를 받냐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한탄할 문제일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런 누구나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그것도 강제로 지게 된 사람의 이야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명의 사람이 거론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로마 병사들이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을 그는 강제로 하게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된 사람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외에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한 절로만 기록되어져 있지, 그 밖에 그에 대한 자료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구레네에서 유월절 순례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는지, 아니면 태생만 구레네인지, 사는 곳은 예루살렘 주변이나 유대 땅 어디였던 것인지, 그가 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인지, 이렇듯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 이렇다 할 단서나 소개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또한 어떤 배경으로 이곳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에 그는 왜 거기에 있었는지, 우리는 그가 어떤 배경의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둘째치고 과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지조차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즉 이 고난의 현장 전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긴 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또는 그분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기는 들어보았는지,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그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었다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그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그것도 강제로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런 특별한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각 동네들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나 광장이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길은 여러 상인들과 사람들이 나와 있는 그런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길로 예수께서는 약 2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20kg. 이는 어른 남자가 들기에는 그리 무거운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간밤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체포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과 판결을 받으신 후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 심한 채찍질을 받으셔야 했기에 쌓여진 피로와 구타로 육체적으로는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또한 시몬이 나와 있는 그 고난의 길에는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하나씩의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에게 서슴없이 심한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체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에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채찍질 맞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 떠주거나 쓰러지셨을 때 그분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모두 다 그분에게 심한 욕설과 돌을 던지며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더욱더 안타깝고 슬프게만 만들었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그 길, 인간의 이기와 잔인함으로 가득한 그 길을 예수님은 피로와 구타로 상처받은 그 육신을 이끌고 말없이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둘째치고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눌 줄 모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로마 병사가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십자가, 현재 모든 교회에 걸려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에, 목걸이도, 그리고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 십자가가 현재 우리에게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통로의 상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십자가는요, 한낱 사용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즉 중세시대 때의 단두대나 현재의 전기위자처럼 그저 잔인한 형벌 도구에 불과한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치욕스러운 일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욕적이며 불쾌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제로 또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가 굉장히 싫었을 것입니다. 그는 왜 하필 나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의 십자가를 져야 하지라고 하며 굉장히 억울하게 또는 불쾌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마음과 태도와는 상관없이 그는 로마 병사에 의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 고난의 길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절로만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에 관해서 그 어떤 자료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를 단순히 가벼운 인물로만 판단하곤 합니다. 그나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가복음에서만 그가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요,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구레네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뚜렷한 어떤 발자취나 흔적이 없기에 그가 역사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얘기했어요. 그는 당시 그 누구도 짊어지기 싫어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교인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심한 채찍질과 욕설로 가득한 그곳에 쓰러져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행동은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요, 차후에 시몬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행동은 가문의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그는 그 누구도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싫든 좋든 간에 그 누구로 꺼려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장한이고 칭찬받을 만한, 이런 말들을 떠나서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나 싶습니다. 비록 그 십자가를 짊어질 당시 자기가 아닌 타의도 투덜거리며 짊어졌을지라도 그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시몬 개인에게는 이렇듯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과의 그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는 이전의 시몬이 아닌 전혀 다른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는 기존의 그가 아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삶을 변화시킬 만큼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십자가를 함께 져준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방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그렛네 사람 몇몇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증언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들 중에 시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두 아들 중에 루포는 로마의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중요한 일을 하였으며 그의 부인이자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으니 이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가정이 구원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였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시몬의 또 다른 아들 알렉산더는 1941년 시작한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즉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발굴단이 실로암 연못 남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오래된 무덤들을 발굴하던 중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는 제1세기의 뼈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상자에는 그렛네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으며 고고학자들은 이 뼈상자의 주인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렛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확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강제로라도 짊어졌던 그 십자가로 인해 그렛네 사람 시몬을 비롯하여 가정 구성원 모두 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이 쓸쓸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거기 있었고 무슨 일을 하였느냐를 떠나서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었습니다. 그것이 자이르 타이든 간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었을 때 지쳐 계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요 차후에 그의 후손들은 이 일을 굉장히 큰 가문의 영광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짧고도 고단했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도 각자 말 못할 십자가가 있을 것이요 또한 싫든 좋든 간에 각자 자신들만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도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가끔씩 흘러넘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요, 네가 기도 제목이다, 네가 십자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자식이 부모님한테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참 우스운 싸움 내용이지만 당시에 제가 얼마나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는지 알게 되는 내용이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각자 하나씩의 십자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이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듯이 그 십자가를 우리는 때론 싫든 좋든 간에 짊어지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만 2000년 전에 그렛네 사람 시몬은 자신과는 별개의 십자가를 그것도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강제로 짊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 또한 복음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라고 하며 투덜거리며 한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특급 열차로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즉 세상적으로는 고난과 모멸과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늘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얻을 수 없는 복되고 귀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짊어지기 싫어하는 신앙의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리고 고난과 사명의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는 것 자체에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 망설이는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조금이나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믿음도 없고 싫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간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초신자 같은 경우 주일날 여러 핑계로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기를 원하시고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 하는 마음이 쌓여서 언젠가는 나의 신앙이 되어지고요,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쳐간 권사님 중에 두 분을 말씀드리자면,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한테 교회 수요예배 때나 그럴 때 대예배 때 어떤 기도 맡겨실 때가 있는데,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에 좀 요동을 치거나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서, 목사님 저 오늘 기도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많아요. 이게 기도 말씀드릴 때마다 거의 이 감정이라는 게 사람 감정이라는 게 항상 바뀌지. 그리고 하루의 삶이 항상 평안하진 않잖아요. 누군가한테 싫은 얘기 들을 때도 있고, 괜히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 상할 때도 있고, 그때가 되면은 아유 목사님 저 오늘 기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저는 또 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각자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 제가 대신 기도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 감정이 며칠을 가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그 감정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고서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마음이 소비가 되고 회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간증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생활하시면서 자녀 때문에 어떤 속쓰인 일이 있었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 날이 언제였냐면은, 교회를마다 금요일만 되면 교회 청소를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근데 그분이 뭘 맡게 되었냐면은, 그냥 교회 청소니까 맡은 바 거기 속해서 청소하니까 가셨대요.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근데 옆에 있는 친구 권사님이랄까? 그분이 밑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장의를 닦다가, 권사님이 저 목사님 제단 앞에 있는 저기 닦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일하기도 귀찮은데 아유 억지하다가 내 혼자서 저걸 한번 맡기기가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저기서 닦으라고 얘기하니까 아유 알았어 싫은 마음을 이끌고 가서 그 예배당에 있는 제단 목사님 말씀석을 이렇게 닦았답니다. 혼자서. 근데 닦으다 보니까 혼자서 또 땀이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닦으다 보고 청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느그러지더래요.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분들이 청소하다 보면서 소모가 되고 회복이 되고, 어느 순간 내려왔다 보니까 아 내가 참 왜 그걸로 마음이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그거를 저한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억지로 뭘 하는 걸 싫어해요. 저도 그렇죠. 억지로 뭐 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요, 내가 억지로 하기 싫어했던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 내 사건에 따라서 순간순간 계속 무너져.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억지로라도 한번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맡은 바 있는 삶 속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 다 있죠. 저도 있어요. 피하고 싶죠. 내팽겨 두고 싶고요. 좀 콜라분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답을 열어주시고요, 그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왜 나만 이 십자가냐고 투덜거리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십자가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랬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장차 그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음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순간 그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장차 그의 미래의 삶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에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나아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그조차 짊어지기 싫어했던 그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또는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그것이 때론 우리의 뜻과 계획이 없는 십자가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일어서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자녀와 가정의 십자가, 개인의 십자가, 교회 관련된 십자가 등 우리는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투덜거리고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맡겨진 그 십자가의 담대함을 가지고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 옆에 예수님께서 쓰러져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십자가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담대한 자로서 있으려고 노력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 복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길에서 대신 짊어지었던 시몬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크나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듯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을 향했던 이 발걸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발걸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항상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환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다 같이 찬송 들어가겠습니다.